공감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인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공감에 관한 건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하다라는 전제가 있죠.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바라보고 같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데 참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비유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에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이것을 같은 인식과 또 생각과 의미를 새기는 공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저런 부자는 되지 말자. 네? 저런 부자는 되지 말자. 차라리 나사로로 사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조금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부자이고 싶습니다. 바로 이때 아멘 했으면 부자 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기회 주는 거 좋아하니까. 주님, 이왕이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 나사로와 같이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부자는 병들고 불행했던 거지 나사로를 그 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참 희한하지요. 살아있을 때 그들의 운명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운명이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으나 가난한 이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혀주셨다. 왜 그랬을까? 부자의 이름은 당시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 누군지 알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입에 담지 않으시고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어찌 보면 그 집의 주인인 그 부자조차도 알지 못했을 바로 그 가난한 이의 이름, 그가 나사로임을 밝혀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저는 여기에 동의가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름 있는 자와 이름 없는 자. 세상에서는 참 이름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에게서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이름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으나 주님의 입에서는 그는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언급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본문 속에서의 부자 그리고 나사로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이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가 눈에 보이세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악행을 통해서 오늘 이 재물의 부를 쌓았냐? 그것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어떤가요? 그의 삶의 모습이 비록 현실에서 비참하고 가난하고 처참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에 갈 만한 뚜렷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만큼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런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죽고 나서 부자가 간 곳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스올,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게 스올이고 그게 하데스예요. 부자가 거기에 갔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오히려 이 부자는 당시 믿음에 따르면 마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조상들이 잠든 곳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냥 스올로 표현하고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 이 음부에 갔다.
조금 얘기가 빗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은 나사로에 관한 거예요. 그 집 앞 거지의 나사로. 그가 스올 하데스가 아니고 어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 대목에서는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으면 자신들의 선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갖고 살았던 것인데, 부자는 못 갔어요. 부자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근거와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이유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부유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에서 어떤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 말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리에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이름이 우리의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이름이라면 오늘 이 이름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거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업. 나사로의 이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느냐?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사람이 도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라도 도우셔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돕고 사람이 도울 수 없고 사람이 돕는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나사로는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었으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가장 힘들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 나사로가 어떤 정도의 삶이었냐?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는 거지였다 그랬어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는 헌대가 온몸에 종기가,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그런 삶의 처지와 형편 안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버려졌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부자에게 버려졌어요. 그의 부모와 형제로부터도 버려졌습니다. 이웃에게도 버려졌어요.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로 비참한 인생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우리 같은 이런 식탁 문화가 아니고요, 상을 잘 차려놓으면은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도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 그래서 그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뭘 씻어요? 손을 씻잖아요. 그 물두멍 있죠?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6개가 놓여져 있었고 유대인의 정결예법에 따라 손을 씻고 발도 씻고 그러 들어가야 되는, 거기다 물을 채워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손을 씻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기름진 고기나 이와 같은 양고기나 이런 거 손으로 다 먹으면 손에 뭐가 묻어요? 기름이 묻잖아요. 기름이 묻으니까 이 당시에는 뭐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뭘로 닦았을까? 네? 빵입니다. 빵. 유대인들이 굽는 빵. 그 빵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손을 닦아요. 그러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걸 상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빵 쪽을. 내 손 닦은 빵을 던져버려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부스러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상 밑으로 던지는 그 빵은요, 부자들이 고기를 먹고 그 손에 기름을 닦은 거 버리는 거를 던진 거를 나사로는 주워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 안 됐잖아요. 심지어 그 동네를 주름잡고 있는 개들조차도 오늘 나사로 앞에 오면 나사로를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헌대를 핥았다. 여러분 오히려 이 개들이 나사로가 먹는 그 빵 조각을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이 개들조차도 나사로가 불쌍한 거고 그 종기 헌대를 핥았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이 핥아주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치유입니다. 치유. 어미개가 새끼개를, 어미고양이가 새끼고양이를. 짐승의 세계에서는 약이 없기 때문에요, 핥아주는. 개들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보면 참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지같이.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 집의 부자는요, 이 동네 사는 개들보다도 잔인한 인간인 거예요. 네? 그렇게 자신의 집 앞에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연민도 공감도 없어요. 부자는 그를 돌아보아 줄 만큼 여력이 있었습니다. 개가 핥아주는 것보다도 더 따뜻하게 치료해주고 완벽하게 치료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자신의 대문 앞에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지켜보면서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그런 삶을, 인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안일함과 풍성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부유하고 재물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합시다. 우리가 경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재물로 인한 탐욕과 그 탐욕을 극대화함으로 내가 오히려 재물에 소유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오히려 그 물질에 소유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배웠습니다. 물신에게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는 것, 만몬에게 절하고 우상숭배,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누나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물질의 풍요함과 부요함을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삼으신 내용과 똑같죠. 말씀에 이미 나와 있고 말씀을 전함이 있는데 그거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물신에게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또 상한 이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고요? 이렇게 잔인하니까요.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누어 갈 때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서 그것을 베풀어 갈 때 극대화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날마다 그 멀쩡한 정신과 건강 속에서 다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면. 가진 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도 지금 들을 때 충격인데, 목사가 조금 이것을 찾아서 해석을 해서 말씀드려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들었을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셨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국가동원령을 발동을 해서 징집령을,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국경으로 탈출을 하면서 붙잡혀가지고 군대로 끌려가는데, 이제는 군대가 아니라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시무시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수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군 징집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훈련이라며, 근데 이게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숫자로만 러시아 군인 5만 5천 명이 죽었대요. 또 징집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한국 전쟁을 겪고 그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은 아주 치가 떨 만큼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우리 부산항에 지금 미국의 7함대 주력함인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단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한번 가서 보시나요? 용호동 한번 가시면요, 여러분, 길이만 330m입니다. 배가요. 항공모함. 전투기만 90대가 들어가요. 여러분, 전투기 90대면요,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뛰어넘는, 여러분, 이 항모전단 하나가 같이 동행하는 구축함이나 순양함이나 보급함이나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이것만 가지고도 전쟁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입니다. 실탄 다 갖고 들어오죠. 북한 난리가 났죠. 오늘 아침에 또 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먹자, 마시자, 즐기자, 누리자, 갖자, 이와 같은 것이 팽배하고,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이름도 없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지 못했을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상황적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본문 비유 앞에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신앙과 믿음이 맞다라고, 맞다라고 세상과 공감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벗어진 이 바리새 사람들,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너희들,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아마 이 비유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됐을 때 바리새인들이 받는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돼서 회개를 했느냐? 아닙니다. 반감을 갖고,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저 예수는 죽어야 된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연민이 없이 이렇게 매섭게 말씀하셨을까? 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유독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냐는 거죠. 스스로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망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늘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바로 그들이기에 그들의 마음과 인식과 생각 속에는 나는 너와는 달라,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공감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자기 의만이 충만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오래도록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아주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정말 축복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래오래 믿어서 자기 의만이 쌓여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이 전부 신앙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가를 되묻는 겁니다. 나의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한가?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주님 뜻에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만큼 진실되고 그만큼 정직하고 바르냐? 라는 것을 자꾸 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가면 갈수록 누구를 향해서 자꾸 말을 하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참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장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시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나 저 무지하고 율법을 모르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이러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고, 아이고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는 철저하게 배척당한다. 너희는 내 자녀 아니다라는, 그렇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과는 달라, 나는 세리와는 달라, 나는 저 가난한 이들과 고아와 과부들과는 나는 달라. 율법에 뭐라고 했더냐? 하라고 그랬죠. 왜 안 하느냐? 그거 율법이고 내 삶은 다른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거룩,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자신들이 이런 죄인들, 저주받은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열심이지 다른 건 하나도 아니에요. 연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도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지워버린.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다름이 차별이 되고 차이가 순위가 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땅의 권세, 정치와 권력, 돈과 재물로 인하여 오늘 이 차별이, 그리고 이 순위가 나누어질 때, 그 질서가 물질적 질서로 자리 잡고 질 때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일 수 없는 것이 주인 노릇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신음하며 고통받고 눈물 짓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죄라 칭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압제의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고 눈물 짓는 자기 백성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시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능력받아, 제발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받아? 아닙니다.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붙들어 주심이지, 그게 어찌 내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능력이냐. 주인이 뒤바뀌어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바꾸어 놓으신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가요? 세상 안에서는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물질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삶이 복음과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신앙과 믿음이 액세서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러나 물질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권력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행복, 목숨,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부자가 세상 떠날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고 목숨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던가요? 여러분, 권력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대통령이 무서우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각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들리냐요? 어떻게 들리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그걸 옆에서 그렇게 안 들렸다느니, 그게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냐? 야, 권력이 무섭긴 무섭구나. 나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린대요. 그럼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장관 그만둬야죠. 그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귀도 멀쩡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써야 될 언어가 있고 격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처음 해봐서 잘 몰랐다고. 그럼 누군 두 번 해봐서 잘합니까?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새벽에 온라인과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찌. 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단지 대상으로서만의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바로 오직 나만을 위하고 나만이 옳고 나만을 향하고 나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해가 없으면 되고,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고, 이게 전부 주어가 나야, 나. 이게 우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를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전자의 하나님 없이는 뭡니까? 본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의의 우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요. 시내산 밑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백성들은 땅에서 뭘 했어요? 금붙이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자 그랬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은혜가 있고 이 긍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 것을 향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변화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에 마음과 뜻을 새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32장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교훈이 되새겨집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의 밭을 기업물을 책임을 쥐고 구입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588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아주 직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람에게 땅을 사주라. 땅을 사주라. 아나돗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서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망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계열의 사람들이 전부 유배를 당한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에요. 흑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던 숙부 하나멜은 그의 밭을 처분해야 되는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절박한 형편에 내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토지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토지를 그래서 할 때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 물을 때는 반드시 친척에게 먼저. 그래서 친척이 그것을 사서 갖고 있다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멜은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부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밭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 망한다니까요. 돈이 다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상황인데 이거 산다고요? 에레미야 32장 9절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은 한 세겔이면요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7세겔이면 얼마예요?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쓸모없이 나라가 주지 조각이 될 이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을 향하여 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긍휼이라 그래요.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그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세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자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를 구하려고 했다면 굳이 예수 믿고 그와 같은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도 재산도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던져놓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오늘 그 나사로의 이름과 같이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처받고 그 어느 누구도 동정해주지 않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시대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2독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9절로 10절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에서 떠나. 여기에서 이 믿음은 형식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을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갈구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살아가는 인생의 최대치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쳐다보며 바라보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내 가정을 도우소서. 주님, 내 자녀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풍성하게 새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이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신앙의 사람만이 자신과 같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차라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나이다. 근데 이 부자는 저승에까지 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집어 나에게 입에다 한 방울만 넣어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 하게 하소서. 권력자들은 저승에 가서도 권력의 자리를 앉으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자는 지금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가 이 이야기 하고 겠나이다.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깨어지고 상함으로, 눈물로, 가슴 아픔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가슴 아픔과 힘겨움을 조심스레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은혜입니다. 이런 대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터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